통찰 명상 36 삶이란 참나의 활동이다. 피올라 마음학교에선 공자리와 화살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공이 바다라면 화살표는 항상 바다에서 움직이는 파도입니다. 바다가 죽은 바다가 안 되려면 끝없이 파도가 활동해야 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생겨나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고로 삶은 누구의 것이든 그 자체로 진리의 삶이며 우주의 활동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합니다. 연극에서도 주인공일수록 그 역할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편안하게 잘 나가는 배역은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로 삶의 내용에 신경 쓰기보다 삶 그 자체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피하지 말고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안에서 좌절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H2O가 변하여 서리, 눈, 성에, 안개, 비, 물, 이슬, 얼음, 수증기 등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본질은 결국 다 H2O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란 체험들도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생명활동이란 겁니다. 먼저 생명이 없으면 삶이나 그 활동도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고로 삶 속의 모든 일들,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본질은 결국 생명활동 한 가지인 겁니다. 생각, 감정, 느낌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야기, 역사, 과학, 하늘, 땅까지도 다 이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울 정도로 정밀한 논리가 없습니다. 생명활동인식이 없으면 일체가 다 분별돼 있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갓난아기 땐 없었던 생각하는 기술을 배워서 이제 너무나 그것에만 의지하여 모든 걸 생각으로 분별하기만 합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 이젠 살아 숨 쉬는 생명 현상이 자기의 본질이란 걸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H2O가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채 이슬이나 성에, 눈, 얼음 등을 자기로 여긴 채 오락가락하다가 혼돈 속에 빠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찾는다고 수행하고 온갖 번뇌 망상을 다하면서 애를 씁니다. 이슬, 성에, 눈, 얼음, 비 등이 다 본질상 H2O이듯이 우리는 이미 생명 자체이며 그가 생생하게 활동하는 지금 여기 생각, 감정, 느낌이란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피올라 마음학교에서 말하는 화살표란 것입니다. 모든 생각, 감정, 느낌이란 화살표들을 분석해보면 생명, 암, 봄의 3요소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고로 공 자리가 살아 움직이는 생각, 감정, 느낌이 그대로 공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둘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몸을 갖고 살면서 필요에 의해 우리는 생각, 감정, 느낌이란 분별을 하고 있기에 그에 따라 필요한 이름을 따로 지어서 화살표라 할 따름입니다. 이것까지 깨닫고 내가 곧 영원한 우주 생명 자체이며 내 화살표 활동이 곧 공 자리의 움직임임을 확실하게 본다면 그게 끝까지 정견하여 확철대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일상화될 때 그 존재 방식을 해인산매라 부릅니다. 통찰 명상 37 생명과 참생명. 생각으로 생명이 법신이고 하나님 자리구나 하고 있으면 틀립니다. 지금 바로 이 생각을 하며 살아 움직이는 바로 이 자리가 진짜 참생명입니다. 이 생명 자리가 생각하는 능력도 가진 거지 생각이 생명을 가진 건 아닙니다. 예수가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린애같이 되어야지 그 생각만 붙들고 잘 믿는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가르치는 것은 완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의 몸 형상이나 거룩하다 믿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가리키는 형상을 넘어서 있는 진리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석가만이 부처가 아니고 그가 가리키는 참 생명의 자리가 참부처입니다. 난자 정자가 있기 이전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난자 정자도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갓 죽은 사람은 몸이 있어도 보거나 들을 수가 없다는 진실은 우리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생각에 갇히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의 참뜻입니다. 마음속에 에고가 비교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원한 죄인이요 중생입니다. 유한한 기간만을 살고 죽는 몸에 주어진 것이 생명이라면 몸이 되는 난자 정자 그 이전부터 있어온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분별에 속아 눈앞에 참 생명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석가가 그토록 전하고자 한 진짜 진리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생각으로만 교육받아 스스로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직자들이 죽을 몸에 사로잡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신도들에게 주입해서 다 같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실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오늘날 종교는 건물이나 말씀 중심이 아닌 참생명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먼저 있어야 사랑도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말만 붙들고 머리로만 해석하는 곳엔 참생명이 없습니다. 통찰 명상 38 있다하니 있다. 본래 세상엔 공자리의 마음자리 하나만이 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일 땐 평등지 상태로만 존재하므로 일체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분별을 배우고 분별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별지가 점점 치성해져서 평등지를 가리면 완벽하게 무명에 갇히게 됩니다. 무명이란 세상이 본래 마음자리 하나뿐이고 이 자리가 활동하여 온갖 형상들이 생겨나고 인식된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개체들은 개체로서 따로따로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등지 자리에 있을 땐 삼라만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내가 분별하여 있다 하니 비로소 거기에 있게 되지 스스로 본래부터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직 한 마음속 환영이라는 거지요. 즉 오직 우리가 분별할 때만 각 개체 형상들은 개체로서 자기를 인정받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별하여 너구나 하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 현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겐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 와 있어도 그 마음 상태에서는 분별되지 않음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객관이니 주관이니 하는 생각 분별로 다시 따지지 마십시오. 객관과 주관이란 것도 역시 생각일 뿐이며 주관적으론 치매 환자에겐 없어도 객관적으론 거기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조차도 역시 이 자리 위에서 하는 분별일 뿐이지 그 생각이 스스로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되어 일어나는 현실을 보십시오. 만물은 내가 있다 하니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 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벽이 대우 스님을 만나면 혼내주겠다고 하자 임재는 바로 지금 혼내자면서 황벽의 뺨을 때립니다. 혼날 사람은 대우인데 황벽이 대신 맞습니다. 분별지에 빠져있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선문답일 것이나 공자리를 본 자에게는 황벽, 대우, 만남 등등이 다 지금 이 마음이 일으키는 분별 속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하게 늘 보고 있기에 오직 살아 움직이는 공자리 하나만이 진실한 평등지의 자리를 명철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분별로 있다 하니 있는 것일 뿐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 우주든 시간이든 공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나는 이미 만물을 뜻대로 살리고 죽이는 살활자제한 공자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자리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 39.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라 할 건 따로 없다. 사실은 인생 자체가 스스로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 사랑, 명예, 권력들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다 중간에 얻었기에 언젠가는 다시 잃을 것들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히 잃지 않는 건 오직 삶의 체험뿐이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삶을 다양하고 넓고 크게 살아보라는 것이다. 그래야 더 컬러풀하고 많은 체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짧아도 다양한 체험을 한 삶이 오히려 길게 산 삶이다. 길게 살아도 밋밋하여 변화가 없다면 그건 죽은 삶이다.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른 채 육체의 아니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험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이냐다. 그것을 모른다면 삶을 살아도 꿈같이 살다 꿈속에 죽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진짜 목표는 깨달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엔 왜 사는지 모른 채 그냥 사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통찰 명상 40. 현실이란 꿈에서 깨어나기. 사람들은 이토록 리얼한 현실이 꿈과 같다니 믿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같다는 말이지 꿈이란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깨닫기 위해선 이 같다는 점에 주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각몽을 꿀 때 의식은 꿈의 안팎을 나누는 중간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게 꿈이란 걸 알면서도 동시에 꿈을 즐기거나 감상합니다. 언제든지 조금만 더 애쓰면 꿈 안이 아닌 밖으로 나가 깨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났다는 건 이와 같아서 현실이란 게 다 내 마음이 대상을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분별의 장이란 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란 꿈의 장에서 안에 머물 건지 밖으로 나가 벗어날 건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각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엔 모든 게 다 이것 하나인 참생명의 힘만이 홀로 장대한 채 충만합니다. 알지 못할 그 자리로부터 지금 암과 봄의 능력이 나타나 현실이란 눈앞에 투사된 꿈같은 입체활동 동영상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각자 느끼는 나란 현상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꿈 안에만 갇혀있을 뿐 밖이 있다는 걸 모르듯이 깨어나지 못한 이는 이 현실이란 세계 전체가 다 내 마음이 투사한 영화 같은 장면의 흐름이며 그 밖이란 차원이 있다는 비밀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밖이란 것이 현실 안까지도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신기루가 대기 중에 환영처럼 떠 있듯이 실제론 그 밖의 존재가 대기처럼 이 현실 속 세상이란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신기루처럼 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림이 없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핸드폰 동영상을 오래 보면 그 동영상 안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동영상 밖에 따로 있다는 걸 잊은 상태와 유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사실 내 마음이 투사한 이미지 세계입니다. 고로 이 현실이란 꿈에서 깨어나려면 깊이 꿈꾸는 나 자신을 깨워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가 과연 이 현실 속에 진짜로 실제하는가를 빈틈없이 정견하면서 내가 생각과 느낌 오온으로 만들어진 환영 이미지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꾸는 현실이란 긴 꿈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통찰 명상 41. 생각과 감정에서 자유롭기. 생각과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생각과 감정을 일부러 억누르거나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차 한 잔 마시듯 그렇게 경험하고 흘려보내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중요하다 여겨지는 소중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어 집착하여 붙들어가며 확대 재생산하지는 마세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스스로 적당한 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차는 자주 마시게 되듯이 그렇게 생각, 감정을 즐기세요. 그 중엔 정말 VIP급인 중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적거나 기억하는 등 특별히 대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기본적으로 그들은 손님이란 겁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나의 주체나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가 허락하고 힘을 부여했을 때만 비로소 내게 강력해집니다. 마음 공부하신다면 모든 생각과 감정의 본질을 항상 먼저 보십시오. 본질이란 모든 생각, 감정의 진료는 생명에너지란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기에 이러한 생각과 감정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본질보다 내용물을 우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물을 우선하면 그 생각과 감정이 개념화되고 정보화됩니다. 그 순간 이후부터 그 생각, 감정은 마치 뉴스 헤드라인처럼 강력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 감정을 마치 차 마시듯 즐기는 태도로 대하십시오. 누구나 차를 마시면서 그 맛을 움켜잡거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잠시 체험하고 흘려보낼 뿐이니 그 본질이 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엔 경험하지 못했던 존재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리쉬가 말했던 존재, 의식, 지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각, 감정에서 자유로우려면 항상 그 본질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깃들면 삶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스럽게 됩니다. 알지 못할 존재함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명 자체로 현존하는 삶입니다. 통찰 명상 42 생명의 빛과 활동이 마음이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눈앞의 화면이 세상과 똑같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누구나 2시간 동안 영화란 현실 속에 푹 빠져 그게 참 현실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현실로 착각하는 원리를 잘 살펴보면 마음을 깨닫는 엄청난 비밀이 2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가 아무리 현실 같아도 본질은 다 빛의 장난이란 겁니다. 극장에선 영사기가 투사하는 다양한 빛의 피조물이며 TV에선 화면에 비추는 빛의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모든 경치든 인물이든 나무든 건물이든 자동차든 간에 다 빛의 활동 하나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화는 본질이 한 장 한 장의 필름들이 빨리 돌아가서 마치 연속 동작이 일어나는 듯한 착각 환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관념 연속성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분별을 배워 이젠 뭘 하든지 간에 먼저 대상을 연속해 분별하는 관념 활동 속에서 살고 있기에 영화 감상도 가능하단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쓰면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실에선 영화의 빛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마음의 다른 이름이 곧 생명의 빛과 작용이니 생명이 없다면 눈앞엔 그 어떤 장면이나 체험도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란 영화 속 모든 것은 다 이것 생명이자 그의 활동 하나뿐이란 겁니다. 영화의 빛이 현실에선 생명의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있게 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생명마음의식이라 한다면 더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린 생명이 뭔지 모르며 소유하거나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오직 모를 뿐이라거나 뭘 해도 항상 이것 하나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눈뜨게 하고 세상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도 다 생명 때문이지요.
깨달음의 중요한 공을 본다는 것은 관념 연속성의 속임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관념 연속성 속에서 빠져서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이 모든 것이 찰나찰나 내 분별심 때문임을 본다면 눈앞에 선 세상은 그 실제성을 잃고 오히려 빈 마음의 변화와 활동이 더 실제로 다가오는데 깨어나는 과정에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도 깨어난다는 것은 내 분별지가 버리는 관념 연속성이 삶이란 이야기를 만들지만 결국 그 본질은 다 허상이란 걸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현실이란 내 마음이 분별로 투사하는 이야기 꿈 세계입니다. 이걸 정견하고 관념 연속성이란 긴 꿈에서 깨어나 항상 본질인 마음 생명 활동을 먼저 볼 때 깨달음이 열립니다. 이걸 본래 면목 마음을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생명의 빛과 활동이란 마음이 살아 춤추며 벌이는 운동장입니다. 우린 내가 삶을 산다 생각하지만 실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생명의 빛과 작용 활동인 관념 연속성이 먼저 있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나 역시 그 생명의 빛과 활동이 벌이는 영화 속의 한 배역이자 그림입니다. 이것을 정견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며 깨달음이 일어날 때 오히려 나는 환영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 느낌, 의식 활동, 몸에 대한 분별도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 자리가 순수한 생명의 빛과 에너지로서 홀로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모든 선문답은 바로 이 자리에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써서 이런 게 법이다란 정보를 갖고 그 자리를 자기가 알고 기억하려 든다거나 먼저 나란 것부터 있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리를 기억하거나 가지려 든다면 아상과 법상을 만들어 내기에 어긋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이 계속 이 짓을 하고 있기에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통찰 명상 43 있는 그대로 있는 것. 진리란 항상 여여하게 존재하며 오고 가거나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삶 중에 그런 것을 찾으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고로 수행에서 우주로 확장된 체험이나 잠깐의 절정 체험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항상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변치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고 눈앞에 세상을 펼쳐주는 이 알지 못할 힘입니다. 늘 동사형으로 살아있는 이 자리는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기까지 합니다. 즉 아니비설 신의를 통해 색성향 및 촉법을 일으키는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1년 365일 행주자와 어묵동정 속에서 모든 행위를 늘 보고 아는 그 자리입니다. 내 몸이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가 내 몸과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차원 시공간 속에서 대상화될 수가 없는 자리이니 꿈처럼 3차원이 오히려 이 자리 속에서 펼쳐지는 마음속 동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3차원 속에서 찾아질 게 아니라 오히려 3차원 전체가 그것의 투사입니다. 마치 자각몽을 꿀 때 꿈속 일부가 아닌 꿈 전체가 나임을 어렴풋이 자각하듯이 지금 현실이란 것도 이 자리가 펼쳐내고 비춰주는 꿈 같은 장면일 뿐입니다. 고로 본래 면목에 깨어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내게 변치 않고 그대로 항상 있어 왔던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참나이자 있는 그대로란 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당신의 본질이며 존재함이며 지금 이 글을 읽고 알게 하고 있는 가장 배후의 자리입니다. 다만 생각만 놓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 당장 세상 일체를 그대로 있게 하고 보이게 하는 이것입니다.